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과 더불어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 이것은 영어로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의 일을 혼자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과 함께 그 일을 이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후렴구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브이거든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굿. 이게 히브리 말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보시기에 좋았다, 소원을 이뤘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더불어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깊은 죄악에서 건져내셨죠. 그 건져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갑니다. 그런데 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지를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이거를 내가 언제나 확증하고 언제나 믿고 그러면서 내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풀어 줘서 하나님 독자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뜻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복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포션, 목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분복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분복에 대해서 그저 내가 입만 벌리고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인 자세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 예비한 그 분복을 우리가 얻도록 애쓰고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16편 5절 4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나이다. 내게 줄려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복이 있어요. 그 분복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힘써서 애써서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주시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분복을 도둑질해 가거든요. 빼앗아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궁휼히 여기면서 저들에게 베풀어질 고헬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한다면 저들은 비참한 그러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서로 동정할지는 몰라도 이삭 죽기나 하고 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거든요. 이 침노라는 단어는 강제로 성을 빼앗기 위해서 돌격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을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나가서 얻어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에서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과 이삭 죽기를 하잖아요. 그 이삭 죽기라는 가장 비천한 일을 하면서도 저들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고헬 제도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 그 대상자가 보아스라는 것, 그것을 향하여 그들은 그 분복을 얻기 위하여 그 기업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어떻게 차지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믿음,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공개하면 안 돼요. 모리스라는 분이 그 탈무드의 주석서인 미시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업 물을 자가 이방 여인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은 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오늘 성경이 그 발치에 누웠던 이 룻이라는 여자와 어떠한 관계가 없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해 살 소지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룻이라는 여자가 나이든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그 밤중에 발치에 누워있다는 거, 이거는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 보아스도 알아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곤란한 지경에 이르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보아스도 하나님도 그에게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좀 어설퍼 보이고 사람들 볼 때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 하나를 보시거든요.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 비참하게 보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저럴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 순결하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예수라도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심판에 엄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겉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겉보기에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우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타나는 행동이 어설프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거기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이거는 세상 사람이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거기에 믿음이 가미가 되어지면,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예견해 줍니다. 그 소돔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 롯이 있는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이 무슨 상인과 거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50명 중에 의인 5명 있어도 그 의인 5명까지 함께 멸하겠나이까. 그리고 40명으로 내려가고 30명으로 내려가고 20명으로 내려가고 10명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장사꾼 같은 분으로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믿음의 바탕을 통해서 확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의 확증.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확증을 받는가. 오늘 성경은 이 확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룻이 가졌던 그 겉옷, 옷,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숄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중동에 있는 여자들이 이렇게 걸치는 그런 옷이었죠. 그 옷을 펴서 보리를 6번 되어서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뭘 말할까요? 이 얼굴을 가리고 이 무학여인 룻이 그 보아스에게 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서 너의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너의 수치를 환희로 바뀌어주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6번을 되어졌다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안식이 6일을 지나고 안식이 있는 것처럼 너의 수고와 너의 본색이 이제 끝났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확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갈멜산에서 그 아세라 제사장과 그 바알 제사장 450명과 그 영적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달라는 거죠. 그 사환을 보내서 어떤 현상이 있는가 보라. 지중해 쪽에 있는 구름이 어떤 모습이 있는 걸 봐라. 그리고 7번을 보냅니다. 그 7번을 보내면서 그 사환이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걸 증거를 받아서 아합에게 수레를 갖추고 어서 비를 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어떤 확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룻에게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그의 믿음의 확증이 6번 되어주는 그걸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믿음의 확증을 가져야 되는데, 세 번째는 믿음의 동력자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동력자가 누구냐?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룻이 돌아오자 그 나오미가 그 룻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룻과 이 시어머니는 믿음의 동력자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룻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룻에 대해서 잘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룻은 그 말뜻에 순종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동력자가 되었어요. 이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을 통해서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우리의 동력자가 되도록 만들어 놨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입니까? 이 믿음의 동력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17절에도 보니까 이르되 그가 내게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잖아요.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 보아스가 자기 행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6번 되어 주며.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요. 가르치는 분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기도의 제목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소상하게 알려줌으로써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믿음의 동력자를 삼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에, 합심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요. 그러므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혼자서 음진한 골방에 가서 음진하게 보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동력자,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 룻과 나오미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기업을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업을 차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을 놓치지 마세요. 그 기업을 얻기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확증을 가지세요.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깃을 쟁취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내게 주신 분복, 내게 주신 기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쟁취하게 하시고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